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너무 피곤하지 않으시다면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도 분위기를 정돈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들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들 모두 벗어버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는 아무런 거룩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소멸하시는 분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거룩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거룩한 우리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죄로부터,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이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2절입니다.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하시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주의 다스리심 안에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오늘 날의 주인 아멘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오늘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 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함 보게 하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 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함 보게 하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나의 마음 깊은 곳 슬퍼하시는
거룩한 물로 예수님 죄의 소원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주 얼굴 보도록 거룩하신 주님 닮도록 정직한 영 새롭게 하사 정결하게 하소서. 주 성령의 물로 소멸하는 거룩한 물로 죄의 소원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주 얼굴 보도록 거룩하신 주님 닮도록 정직한 영 새롭게 하사 정결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얼굴 보도록 주 얼굴 보도록 거룩하신 주님 닮도록 정직한 영 새롭게 하사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가지 고백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거룩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가 임재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부정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아버지를 닮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닮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버거운 일들이 몰아칠 때라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빚으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 본성에 따라 살아가려는 저희의 탐욕과 자기 우상을 파괴하시고 오직 주의 부열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매일같이 이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이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더 가지려 하고 나와 너를 구분짓고 누군가 밟고라도 더 높은 곳에 서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럭저럭 예배 다니고 그럴싸한 교인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에 선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동기마저도 선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어느 것에도 포로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 있을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구빈건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가 살아내는 말씀처럼 전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력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말씀을 드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신율빈 자매 간증해 주시고 이어서 특송 간증 발굴단에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2-4 목장 진로 목장의 신율빈입니다. 네. 제가 특송 간증 발굴단이 되어서 이제 목장원들에게 특송과 간증을 부탁을 할 때마다 목자부터 하고 얘기해라라는 말을 역풍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동안 망설였던 간증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떨리네요. 네. 저는 20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린 나이에 맡게 된 목자 사역이 버거워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23살의 저는 하나님 딱 한 번만 제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감히 하나님과 타협을 시도하며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은 도착하자마자 많은 문제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채 반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공인 중국어를 더 잘하고 싶어서 떠난 유학은 저에게 2번 다시 하기 싫은 공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저의 삶은 이전과 많이 변했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사역에 대한 의욕도 사라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곤 했습니다. 돌아온 지 반년 만에 시간이 흐를 때쯤 또 한 번의 큰일이 닥쳤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이혼이었습니다. 네.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송합니다. 9년 동안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 가정의 복음화뿐이었는데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결과가 부모님의 이혼이라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내내 울다가 지쳐서 잠들고 또 일어나며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정말 공평한 분이 맞기는 한 걸까?
그렇게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힌 채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졸업을 하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버려야겠다. 네. 그렇게 마지막 학기는 복수 전공이었던 한국어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이상 맺고 싶지 않았기에 활동했던 선교단체에도 발걸음을 끊었고 교회에서에도 최소한의 활동만 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영적 체험이 없는 삶은 저를 더 공허하게 만들었고 수시로 잡다한 생각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생각들에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저는 저의 시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공강에는 일부러 운영 절차가 복잡한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고 저녁에는 알바를 하고 주말에는 한국어 봉사를 하고 그렇게 저의 시간을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동력자들의 권면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는 큰 상처가 될지도 모를 법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곤 했습니다. 졸업 후 해외 파견 사업으로 교수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섣불리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갔다가 이번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는 날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공동체로 헌신을 통해 저를 회복하셨고 다시 이곳에 남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국어를 다시 공부해야 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끔찍하게 싫었던 공부를 다시 하라 하시는 이 명령이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 매번 증표를 구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나 진짜 자퇴하면 안 돼요? 를 외쳤는데 그때마다 증표를 보여주셨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갈 무렵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은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중국에서는 한 한인교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는 매주 가정을 열어주셨고 성도님들은 저의 상황을 두고 함께 중보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일로 마음이 상했을 때도 좋은 목장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 목자였던 영선 간사님은 본인이 당한 불의 앞에서는 세상 온유했지만 자신들이 양이 당한 불의 앞에서는 불같이 화를 내주는 아빠 같은 목자였습니다. 목장 언니 오빠들은 수시로 저를 찾아와 격려와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동안에 누렸던 은혜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 성경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목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쓴물, 마라, 그 힘든 순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쉼터 엘림. 내가 마라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마다 정말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20대를 보내고 30대에는 꽃길만 펼쳐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당연히 꽃길 계획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꽃길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걸음인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인데 앞으로의 10년, 20년은 또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분명 가까운 곳에 엘림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걸음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감사는 시들지 않는 고난 중도 뛰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감사해 감사를 주신 믿네. 감사해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특송 간증 발굴단입니다. 언제나 특송 간증자를 구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감사해 감사를 주신 믿네. 감사해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감사해 감사를 주신 믿네. 감사해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네, 저희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간정 발굴팀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나와서 특송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간정이 없는 삶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간증은 중요합니다. 남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를 언제나 어디에서나 말할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 하나하나에 간증을 담아서 많이 이 간증하는 일 참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행복하고 좋았던 날들도 우리 힘이나 우리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간정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레위기 할 때 내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또 물 좀 가져오면 좋겠다. 예. 이거 죄송하지만 누가 당번을 하나 좀 정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예.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즘 주말 학교에 그 참관을 하러 오시는, 주말 학교를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두 교회가 어제 다녀갔는데 그 한 목사님하고 제가 피드백을 좀 했거든요. 만났는데 막 침이 마르도록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네. 그 목사님은 제가 잘 알고 또 같이 제 목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후배 목사님인데 이분이 오셔서 어제 보시고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좋아하는 내용을 만났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만나가지고 제가 탕에서 꼼짝 못하고 앉아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날 아침 모욕 친구거든요. 주일 아침에 우리 딱 가면 그거 있습니다. 제 샴푸를 쓰시거든요, 항상. 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1번, 뭐가 좋으냐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 애들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제 말 잘 들었나? 최경욱 선생님이 탁월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들은 가들이 똑같은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들었을까? 어쨌든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너무 집중을 잘하더라. 두 번째는 뭐 얘기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팀끼리 너무 잘 배려를 하더라. 이 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큰아이가 보폭을 떼버리면 크게 떼면 안 되니까 큰아이는 작게 떼고 작은 아이들의 보조를 맞추어서 너무 잘하더라. 그래서 어린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질서롭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하더라. 그 다음에 청년들 교사들이 너무 잘 준비해놨더라. 준비가 너무 탁월하더라.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도 우리 교회에 그 부모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어린이집 유치원 계절 행사하는 걸 3주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 행사가 뭐 예를 들면 병원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기 한 번 정도 할 거를 우리는 3주 연속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 청년들이 굉장히 일주일 내에 그 준비한 걸 한 거다. 그랬더니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어제 최경욱 쌤 쓴 그 교재 교구도 자기 알아봤대요. 알아보니까 40만 원짜리더래. 그런데 알고 보니까 40만 원짜리를 산 게 아니라 렌탈을 했다고 하여튼 빌려왔다고 얘기하던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온 선생님들에게 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배우면 안 된다. 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만 배워가면 안 된다.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친구 목회를 알겠네. 이 친구 목회를 하겠네 싶더라고요. 교회 운동, 주일날 예배당 오는 운동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순수하게 뭐 공을 하나 가지고 놀든 게임을 하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그걸 함께 같이 그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문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아이와 어른이 동원되어 그 일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가는 문화,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교회들을 세운 이유가 우리를 종교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우리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구약의 그 회막을 통해서 벌어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또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삶.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19년 동안 우리가, 저도 제 자신부터가 못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어제 제가 지금 이제 홈스쿨을 좀 준비하면서 나눔을 하고 있는데, 줌으로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자기 남편을 예수님이 보인다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죽었다 이제. 왜? 내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까칠하게 굴고 자기가 그렇게 찔러도 남편이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2번 죽었다. 와, 그 순간 우리는 그리고 적용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형제 이름 부르면서 나는 저 친구처럼 될래. 적용이 나는 저 친구처럼 할 거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실제로 나타나는 운동이 교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0 프로그램 한다, 그 다음에 반찬 봉사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룹홈 아이들 함께 한다, 그거 할 때 우리가 해준다, 우리가 봉사한다,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가 되어 온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자신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실현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해 준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나라가 보여져서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지금 1층에서 돌봄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중등부 올라간 친구들이 문자 보냈다 하지요. 얘들아, 돌봄 학교 잘해라. 우리는 아지트로 간다. 와, 걔네들 엄청난 자부심으로 이제 너희들처럼 이 수준이 아니다. 아지트로 가서 이제는 나는 반찬 봉사를 하게 되었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라가면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바로 이런 친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1장은 번제입니다. 번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통해서 드리는 번제, 이 번제를 다른 말로 전부를 드리는 예배, 전부를 드리는 예배. 오늘 신약적 의미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같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고 하는데 언제 불렀냐? 출애굽기 4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레위기인데요. 이 성경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연결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40장에서 연결되어서 레위기가 써지는 거예요. 4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2년 1월 1일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계산하느냐면요. 출애굽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첫째 해가 언제냐? 출애굽했던 해인데 1월 14일 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애굽에서 나와서 정확하게 한 약 1년 지났을 때 그들 어디 있느냐 하면 호렙산, 시내산의 밑자락에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 동네에 머물러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2달 만에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 시내산 아래에서 거의 지금 10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했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 호렙산으로 최소한 기록된 것만 3번인데 서너 번 이상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올라가서 또 듣고 말씀하고. 그 이제 하나님께 받아온 게 뭐냐 하면 율법과 그 다음에 법궤죠. 성막이죠.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 같은 말이에요.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거의 한 10개월 또는 그 이하로 한 8개월 짓습니다. 뭐 정확하게 내가 나중에 계산 안 해봤는데 한 10개월 정도 안에 짓다 보면 됩니다. 성막이 다 지어졌습니다. 자, 성막이 지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0장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 가운데로 빽빽한 구름처럼 임재해 있었습니다. 그게 아무도 침범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만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구름 가운데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그 시내산에서 이제는 성막으로 옮겨와서, 성막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친 중앙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납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요, 말씀이 나를 바꾸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은 선지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있죠. 근데 이 성경을 내가 읽을 때, 이 성경을 내가 목사로부터 들을 때, 문제는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다. 그럴 때 거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고 다 하지만 안 들린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와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통제를 내가 거부하고 있는, 그 통치를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셔서 2절 보시면 2절 위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리고 누가 베드로나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이 진짜 그때까지 아무리 얘기 못 알아듣었는데 말씀이 들린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나서 그들이 말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예수를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할 때 말씀의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부흥이라는 건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결과적으로 숫자가 많아지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잘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굽히는 교회가 잘 되고 있냐 못 되고 있냐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거나 청년들이 많아지고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냐 아니고 있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 굽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당에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들은 말씀을 선포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레위기입니다. 다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지금 이 2절은요 1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다 말하는 겁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인 소제, 처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이 5가지 제사를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려고 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어 놓으셨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백성들이 왕을 배우러 갈 때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만나는 장소로 회막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왕을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제사입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역시 하나님은 예물 받으려고 하는구나. 아니요. 저는 제가 제일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 대조교회 있을 때 제가 처음 일산에서는 명절이 돼도 집에를 거의 못 갔어요. 너무 멀어서. 그런데 이제 명절이 딱 돼서 집에 가는데 여러분 저는 진짜 그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아버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조금 덜합니다. 진짜. 처음에 아버님이 계실 때 제 마음이 어떤 기분이냐면요. 이 식솔들을 데리고 내 군사들을 데리고 뒤에 우리 교인들이 준 선물 꾸러미를 차에 싣고 그리고 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목회에서 설교하는 거 이런 거 보나? 좀 와서 설교 들어 우리 아들 설교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제가 노회장이 된다고 해도 노회장이 된 걸 우리 아버지 보나? 안 보거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안 봐요. 그런데 저는 가정에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갈등과 아픔을 겪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보고 자랐는데 그 아들이 자랐어. 이제는 명절이 돼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물 꾸러미를 가져와서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이 기쁨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컸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설레임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소외 번제를 드리는 부분을 보냈는데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의 번제를 드리는 걸 예를 들었는데 소의 번제나 양의 번제나 염소의 번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의 번제만 설명할 건데요. 소의 번제를 드리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흠없는 수컷이라 해야 된다.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정결한 짐승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버짐이 있거나 피부병이 났거나 뭐 다리를 다쳤거나 그런 건 안 된다. 흠없는 것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어떻게 드리냐? 그 흠없는 걸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먼저 어떻게 여러분 어디가 명절날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한테 선물할 거 있으면 다 고르죠. 고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어떤 재물일까 해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골라요. 그리고 고르는 기준이 뭐냐? 흠없는 것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고르는 걸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반 사방에 뿌릴 것이며 예, 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번제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지고 와서 먼저 안수를 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안수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제단이 동쪽을, 우리 교회가 지금 동쪽을 보고 있거든요. 동쪽을 보고 있는데 왼쪽 편에 북쪽으로 도살장이 있어요. 도살장이 있는데 이 제주가 고르고 고른 그 송아지나 염소나 1년 된 걸, 양을 데리고 가서 그 도살장에 가서 죽여요. 먼저 안수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삶에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번제는 특별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니까 이렇게 안수를 하고 죽여요. 그럼 죽이고 나서 피를 받거든요. 피를 받아가 와서 먼저 제사장에 갖다 줘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제단의 사방으로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냐,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시 그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각을 떠요. 이제 먼저 가죽을 다 벗겨요. 누가 하냐?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죽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그 각을 딱 잘 탈 수 있도록 각을 딱 터요. 그리고 나서 또 가져와요. 가져와가지고 제사장 드리면 제사장이 그 번제단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제물을 쌓아놔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뭐 하냐면요, 꼭 여러분들 그 짐승 잡는 거 안 봤죠? 우리 어릴 때 돼지 잡고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창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 창자를 깨끗이 씻어요. 여기 우리 순대 있잖아요. 창자를 깨끗이 씻어요. 거기 똥이나 이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부정하게 되니까 깨끗이 씻고, 모이 주머니도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가져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그 짐승 그 각던 동물 위에다가 올려놔요. 그러면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번제의 의미가 뭐냐면요, 번제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번제는 이게 번제라는 거를 그 한문으로 보면 태운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태울 번자에 제사제자입니다. 그래서 태워서 드린다는 말인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건 올라.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린다. 태워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 제사의 기능이 뭐냐? 이 번제는 어떤 기능을 갖느냐? 첫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 4절 말씀 다 한번 보시죠.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를 위하여 먼저 이 번제는 언제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이렇습니다. 누가 장사하러 갔습니다. 장사하러 가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와요. 무사히 집에 돌아옵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에 고마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 무사히 돌아오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소를 가져오나 양을 가져오나 염소를 가져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순종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습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소와 양을 막 살찐 걸 가져오잖아요. 이거 왜 가져왔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 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바로 번제에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속죄한다는 것. 오늘 4절에 보면 속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면 그게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속죄라는 말은, 아니 그러면 목사님 다음 공부하게 되면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씻어주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그
그 물건을 손에 보게 했거나 그랬을 때 속건제를 드려.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번제가 속죄의 기능이냐? 이 번제의 속죄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에 대하여,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누그러뜨려 준다는,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린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인류를 향한 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인류가 어떻게 이들이 마음의 계획이 원래 악하니까 내가 그 악함을 알고 내 화를 누그러뜨리고 이제는 저들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욥기 42장 7절 8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너희의 옳지 우매한 못함이라. 만큼 내가 갚지 않겠다. 하나님이 화를 노를 누그러뜨리신 거예요. 뭐냐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말한 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노를 푸시는 방법으로 욥에게 재물을 가져다가 욥이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화를 누그러뜨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의 기능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순종을 다짐하는 것과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 죄를 속죄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과 그다음에 염소, 비둘기는 조금 달라요. 비둘기는 제주에게 안 가져갑니다. 제주가 직접 안 하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바로 이렇게 목을 비틀어 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죽여서 피를 바로 뿌리고 그리고 바로 제단에 얹어서 채워버립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작은 거니까 털을 뽑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물은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첫 번째는 그 제물은 어떤 걸 해야 된다? 정결한 걸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흠 있는 건 안 된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만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릴 사람은 염소. 그러니까 내가 소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가면 돼요.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은 염소를 가져가면 돼요. 염소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은 비둘기도 가져가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좋아하실까요? 소를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최선이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인들의 뜰 앞에 있는 그 성전 헌금함 앞에 연보대 앞에서 계시죠. 그때 사람들이 연보를 하고 지나가시는데 거기 딱 보고 계시다가 한 가난한 여자가 2렙돈,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2개, 그 정도 아주 가치 없는, 지금 우리가 500원짜리 2개 한다면 사람들이 별로 그것도 보지 않겠죠. 그 돈을 넣는데 예수님이 벌떡이를 넣으시면서 이 여자가 제일 많이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형편에서 자기 전부를 다 드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을 때 소는 기뻐하고 양은 덜 기뻐하고 염소는 좀 더 안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편에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 주석학자들이 왜 그러면 제물을 여기 번제를 드릴 때 수컷을 드리겠냐, 암컷이 아닌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혹시나 암컷은 새끼를 뵐 수가 있거든요. 그럼 새끼채 하나님 드리는 건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수컷은 암컷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소를 드릴 형편이면 거기서 최선으로 수컷을 드린다는 거예요. 또 양을 드리려고 하면 양 그 중에서도 수컷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 말라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10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잠도 오고 하는데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 주인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멸시하냐? 이러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런 거. 왜? 자기들은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자기 예배 드리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다음에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정결한 것이라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야 하고, 그 자신의 형편에 맞추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를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먼저 이 번제는 우리 하나님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이 첫 번째 적용은 뭐냐면요, 우리의 예배가 흠없는 바른 예배가 되야 해요. 우리의 예배가 흠없는 바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 이거 교훈 말고 적용에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하려고요. 우리의 예배가 흠없는 바른 예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먼저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진짜 탁월한 게 뭐냐면, 다신론에서 다니엘 실론으로 오는 이 과정이, 종교학자들은 종교적으로는 다신론은 아주 하등한 거고 다니엘 실론 오는 과정을 통해 고등화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호메트가 이슬람으로 아랍을 정복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다신론에서 다니엘 실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규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종교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 신앙은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일본에 가보세요. 일본에는 5만 신들을 다 인정하거든요. 인도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왜 제사로부터 시작하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있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르게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른 예배로 볼 때
저는 오늘 우리 예배와 그 당시의 제사와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그가 바로 예배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배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배가 굉장히 수동적인 가능성이 많죠. 우리는 지금 일부러 이 간증을 넣고 하는 게 그 예배에 참여하는 의미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증하고 그 다음에 같이 찬양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서양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서양에서 올 때 이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용해라. 예배에서 일어나고, 우리 이부 예배도 요즘 드럼 치고 막 찬양 같이 하거든. 일어나서 나 영선 형제가 갑자기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고 막 어른들 너무 우리 이부가 더 신나게 예배해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뭐냐? 사실은 우리 교회 이부 예배도 그렇게 하는데요. 찬양하면서 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찬송함으로 거문에 들어가면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나 예배 지금 목사님 설교 시간 아니니까 내 밖에 돌아다니는데 아닙니다. 적어도 1시, 12시 50분에는 여기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가는 겁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 기도, 그 다음에 봉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일찍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되면 안 가져왔으면 스마트폰으로, 어차피 안 들고 다니잖아. 스마트폰 하나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딩동. 진짜 500원을 하더라도 1000원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이번에는 100원만 드림. 옛날에 리빙스톤은 그렇다. 그 헌금대 위에다가 자기 몸을 넣는데 자기 몸을. 리빙스톤은 그랬대요. 내가 드릴 게 지금은 드릴 게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100원을 하든 500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봉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그 다음에 찬양, 물질을 올려드려요. 그럼 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축복. 설교 끝나고 나면 끝났네.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복선언이에요. 강복선언. 그 원래 미군들은 그런데요. 그 6.25 전쟁할 때 밖에 서 있다가 강복선할 때 목 내민다는 천막 안으로 복 받으려고. 우리가 배울 때는 원래 강복선 할 때는 사실은 다들 눈 뜨고 봐라 할 정도로 눈 뜨고 보는 거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2부 예배 어른들은요, 제가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나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이 한 구절 말할 때마다 아멘 하면 제 마음에 하나님 저 친구 하는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기도가 그냥 누군가 대표 기도하니까 나는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특히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예배가 수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오미선 자매가 오미선 했지. 오미선 자매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오미선 자매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에 우리를 담는 겁니다. 다음 주에 누가 와서 기도하든 간에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끝날 때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합니다. 금요 기도할 때 제가 뒤에 앉아서 제가 아멘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들의 누구든 설교할 때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을 때 아멘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아멘의 뜻이 뭐냐?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있거든요. 아멘 하심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종종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집사람 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뭐 얘기하면 절대로 다 입을 닫습니다. 그럼 저기 여보 얘 해라 그러거든요. 강요하지 마라 그러면 얘 해야 바뀐다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자존심이 센 여자야. 난 함부로 말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말씀 들을 때부터 아멘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마찬가지 찬양할 때 다 같이 손들고 찬양할 때 함께 그 찬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찬양으로 나올 때 이미 예배당에서 뭐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와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교제가 흠없고 순전한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 1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1장 3절 4절. 그 예물이,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속죄의 제물은 실제로 누가 되시냐면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의 제물들은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런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예표입니다. 재밌는 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제일 처음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에 가셔가지고 소와 양을 다 내보내세요. 왜 내보내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제물이 필요가 없다는 퍼포먼스에,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그걸 막아놔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와 양을 다 내모셨는데, 왜? 진짜가 왔으니까 이제는 그림자는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맨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바로 정전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소와 양을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 전에 오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성전 제사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하고 흠없는 교제, 순전한 그리스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대로 두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 올라, 그게 번제거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 어떤 인물도 끼면 안 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순수하게 오로지 사랑의 동기 외에는 어떤 것도 작용하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한번 보고 3절까지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 음행이나 더러운 말이나 탐욕을 가지고 서로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안 된다. 그것들은 다 버려라.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다 버려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그룹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뭐한다? 감사한다. 아멘입니까? 모여가지고 어떤 교회는 요즘에 교회들이 소그룹을 못해요. 왜? 소그룹에는 뭐 앉아가 막 이래저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욕하고 막, 또 아니면 옷 자랑하고, 자기 돈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서문시장 갔다 온 얘기하고 백화점 갔다 온 얘기하고. 교제가 실제로 주식회가 돈 번 얘기하고, 교회가 진짜 가져야 되는 순수한 교제는, 교회 안에서는 뭐 주식을 내가 어떻게 하고 뭐 안 해.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뭐냐면, 목사님 이게 너무 좋아요. 왜? 교회에서 구역 예배 앉아놓으면 20분 동안 좋대요.
끝나고 나면 뭐냐면 서무시장 갔다 온 얘기, 주식한 얘기, 땅 투자한 얘기, 아니 공부 잘하는 얘기. 그래서 막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못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소그룹이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추한 말이나 얼썩은 말이나 탐욕의 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20년 동안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만들어 온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서 그 교제를 나눌 때 순전하고 험없는 순수하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그 하세훈 형제가 대표로 파송돼 가지고 우리 다윗 네 집에 갔다 왔대요. 다윗 네 집에. 다윗은 우리 교회에 잠시 있다 갔거든요. 군대 생활할 때 잠시 있다가, 사실은 도연자매는 우리하고 크게 많이 사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도 좀 잠시 내려오기도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가 다쳤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돈을 100몇십만 원을 모아가지고 보냈대요. 나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카톡을 늦게 보는 편인데 한참 지나서 보니까 거기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머니가 깨어나고 건강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그 물질에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토요일 토요일 주말 학교 하려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아이들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 하나 보는 게, 그래서 함께 여러분이 그 순수한 동기로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더 그렇게 순수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들 가보면 제일 문제는요, 30분만 지나면 그때부터 누구 얘기하고 험잡고, 그래서 아니면 대부분이 특히 이제 40대, 30대 엄마들, 40대 엄마들 자랑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 우리 안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 그 다음에 감사의 말. 우리 말은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카톡에서 집사람하고 잠자기 전에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50대를 품위 있게 사는 법 있는데 이런 거더라고요. 남자 동창들 모임에 부부 동반 있는 거예요. 그래 막 그 여자분이 막 며칠 전부터 긴장을 해가 옷 사고 막 화장하고 막 그래가 이제 막 늦게 나온다고 남편이 빨리 가자 하고 막 그래 왔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한 집은 아니에요. 그냥 수수하게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신나게 친구들을 만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막 그 여자들이 있잖아요. 뭐 음식이 왜 이러냐, 뭐 웨이터가 지금 뭐 만들어 오냐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아줌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죠. 참는 만큼 더 맛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우리 안에 있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감사의 말이 안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부터 감사가 안 된다. 어떻게 밖에 가서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지난 나흘인가 4월인가 미라따 썼는데 미치는 줄 알았다. 와,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 했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다이어리 있잖아. 다이어리 보고 이때 누구 만났지? 거기를 기점으로 앞에 뭐 했지? 뒤에 뭐 했지? 내 중학교 이후로 밀린 일기 쓰는 기분으로 썼다. 그래서 써낸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 밥 먹기 전에 친구 만나 밥 먹기 전에 어떻게 하냐? 먼저 쓰고 한다. 누구 만나서 밥 먹게 하시니 감사. 안 먹지 안 하고 감사하고도 먼저 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자신 안에 있는 생각, 제가 못났지만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안 된다. 거룩한 삶을 물려줘야만 가능하다. 만약에 재산이나 명예를 물려준다면 그 아이가 그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한 세대를 살 수 있지만 두 세대, 3세대까지 갈 수 없다. 거룩한 삶을. 그런데 그 거룩한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입에, 우리 삶에 감사가 물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그 감사의 교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이 험없고 순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흠없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틀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해지고, 더 커지고, 더 쾌락을 즐기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밖에만 나가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 친구들 취업한 친구들 만나고 어떻게? 연봉 얼마고? 연봉으로 비교해 버리죠. 예, 차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말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말에 그들이 얼마나 더 큰 쾌락을 즐기느냐는 거예요. 젊은 남성들 내보니까요 재밌습니다. 어제 몇 병 마셨나? 5병 빨았다. 자랑을 하래, 자랑.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여름에 어디 해수욕장 가서 여자들, 유부남들이 여자들 꼬시고 놀았던 거, 그 자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하면 좀 더 남들보다 멋지고 힘있고 강한 사람 되는 거고 대단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더 쾌락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부터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생각을 새롭게 해라. 마음은 생각을, 여기 말하는 마음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야 된다.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뭘 읽고 뭘 듣냐,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같은 정보라도 절대로 같은 정보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돈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권력장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세속적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아멘입니까? 아멘.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영광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는 새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무슨 장례를 국장으로 치른다느니 장례를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누가 보고 따라가려고 합니까?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산제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일상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지금도 드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험없고 순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험없고 순전하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의 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나를 서로 받아주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번제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번제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흠없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흠없고 순전하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세대 사람들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번제물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성교 헌금과 비전 헌금을 드리면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물질을 드릴 손길들마다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넉넉히 채우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고 나옴이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조금 이따가 축가를 할 거고요. 먼저 광고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여러분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예배 모임할 때 지금 오미크론이 더 심각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방역에 철저하게 해주시면서 참여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2, 3주 정도만 가능한 우리 행동 반경을 조금 줄이셔서 교회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 머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70주년 기념 70일 기도회는요,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그다음 일상적인 시간을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간지 들어간 입증 간지 있습니까? 거기 보면 신청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책을 보고 할 친구들은 책 신청도 해주시면 4,000원이면 되니까 사서 자기가 시간 정한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함께 우리 고신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70일 동안 매일 기도하자는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별로 그렇게 하셔서 교회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헌금, 선교 헌금도 여러분 어렵지만 뭐 1,000원을 해도 2,000원을 해도 되고 5,000원을 해도 관계없는데 다 한 사람과 빠짐없이 봉투 보면 교회 봉투가 있다면 봉투를 넣어놨으니까 거기에 내가 한 달에 1,000원 하겠다, 한 달에 2,000원 하겠다, 한 달에 3,000원 하겠다 작정해 주시면 됩니다. 작정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매달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을 해주시면 그게 다 비전 헌금, 선교 헌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뭐 1,000원을 하든 2,000원을 하든 가능 어렵지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예배, 여러분 꼭 가정예배를 아기가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아기 없더라도 다 가정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지침서 가져가셔서 가정예배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가정예배 장년들을 위한 가정예배 책자가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성인 퀴즈에 대해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행성퀴가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출산 선물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요. 자, 오늘 2가지 축복을 할 건데 한 3가지 되겠네요. 먼저 이병우 새가족. 병우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이병우. 이쪽으로 오세요. 수료정서 이병우, 이 사람은 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면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월 23일 사랑의 고평의 담임 목사 구빈관. 그대로 좀 있으면 나 축복할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병우 형제가 교회 등록해서 새가족부 과정을 마쳤는데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생일, 희진이, 민지, 어진이. 여러분은 내 나이 돼봐 잘 안 들려. 어진이 저 방송실에 있습니다. 또 생일 없어요? 없습니까? 알리사가 왔거든요. 제주도에서 매 방학 때마다 오는데 우리 알리사 알려주십시오. 알리사. 자, 일어나 보세요. 알리사 돌아보세요. 알리사 알립니다. 네. 제주대학에서 해양 생물이랑 하여튼 해양 공부하고 있는데 해양 뭐야? 해양 뭐? 해양과학.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카자흐가 해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궁금했으면 해안각을 공부하고 왔겠습니까? 네, 그 다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그 학교에 가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는데, 혹시 외국인 친구들 오늘 교회 방문한 친구 있나요? 예? 오늘 토픽 치는 날이라서. 토픽 치러 갔다고? 예. 우리 그 같이 그 단기 선교를 우리 여기서 했거든요. 수고한 친구들 박수 보내겠습니다. 오늘 토픽 치러 가서 이번 주 중에 같이 또 여행하기로 했으니까 안전하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자, 축복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립시다. 네,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아멘. 이상으로 3레벨을 모두 마쳤습니다.